장로교가 주류인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침례라는 단어보다는 세례라는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세례라는 이제 단어 자체를 쓰게 되니까 침례에 대한 그 성경적 의미,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그런 뜻을 사실은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침례교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도 그 침례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들을 잘 몰랐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침례교 출신의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침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침례를 받는 자들의 그러한 그 태도,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실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침례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세례라고 하죠.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서 원어에서도 그렇고 이제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 그냥 씻는다는 의미인데 그 손으로 간소하게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런 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죠.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 그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경적으로 침례를 행하였었는데, 침례를 간소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세례가 생겨나고, 그 세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편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장로교가 주류인 한국 교회에서는 침례를 주는 것보다 대부분이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침례교만이 침례를 주죠. 그래서 침례교와 다른 교단이 다른 것들은 이제 침례교는 침례를 준다라는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그 외에는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침례는 단순히 교단이나 교리 그리고 어떤 신학의 내용이 아니라 침례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침례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에서 밥티조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잠기다, 그리고 이제 그 몸을 씻다, 그리고 물로 깨끗이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하면은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의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또 이 침례라는 의미, 밥티조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이제 몸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교해서 보면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갈 때 그것이 장사되어지는 의미죠.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일어나죠. 그때 일어날 때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들을 육신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이 사실은 침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면, 침례는 이 신앙 고백을 몸으로 표현하는,
몸으로 실현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하는 것인데,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 침례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은 자의 삶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때 침례 받는 자의 그 태도가 이 침례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면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까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수 없다면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것과 우리 그 죄를 사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 정결해지는 것,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성막을 그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을 그 안에서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번제단을 지나가면서 내 죄를 씻는 거죠.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통하여 나의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제물에 각을 뜨게 되면은 온몸에 피가 그냥 낭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옷도 다시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결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결해지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정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되어져야 거룩함을 온전히 갖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 회막에 들어가 그때 비로소 제사장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성소 안에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로 씻어 정결케 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사함을 통하여서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것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렇게 이제 율법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만 받아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에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실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죄사함은 예수의 피로 받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 정결함은 물로 씻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에 대한 내용도 성경의 신약의 내용들 또 구약의 내용들도 여러 군데 찾아보면 그런 물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물이 이제 성령님이라는 것을 또 이제 예표해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의 물로 씻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는 것 하나의 그것 또한 이제 예표적인 행위이고 그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비로소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은 이제 번제단을 지나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거룩함은 죄사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 정결케 되어진 것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고 또 정결함까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면은 사실 세례를 받게 되면 침례 안에 담겨 있는 이러한 그 중요한 성경적인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없겠죠. 물론 침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침례에 담겨져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침례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행위적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침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또 침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나의 주인이 됐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 않고도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했던 고백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온전히 깨닫게 되고 난 사람들이 침례를 다시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상황에 따라 침례를 다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기 전에 이 침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그 침례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의 기원을 좀 살펴보면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을 통하여 침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침례 기원을 조금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시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되어졌지만, 그러나 유대교의 역사에서도 침례가 행하졌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를 할 때 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에 이방인이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물에 잠길 만큼 이제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 그래서 이제 랍비가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완전히 스스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랍비 앞에 서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선포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제 유대교로 입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그것들을 이제 증거해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유대교 안에 있는 어떤 침례와 연결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감 없이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유대교 안에 이러한 침례의 문화, 유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침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 물로 씻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으라라고 하는 그 씻으라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라헤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씻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목욕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다라는 게 신약의 밥티조라는 단어와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정결케 하는 그 의미와 신약에서 밥티조라는 단어, 침례라는 의미가 사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보면은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어떤 그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행했던 게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평생 이제 필사하면서 살았는데, 말씀을 필사하다가 이제 야훼, 이제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붓을 깨끗이 빨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바로 뒤에 정결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 정결탕으로 들어가서 그 정결탕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옷을 입고 성경을 또 필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정결,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침례와 유사한 것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시작이 되는 그 출애굽에서도 발견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 갈라진 홍해를 건너게 되죠.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것이 사실은 민족적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희생은 그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죄사함을 통하여 이들이 이제 바로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어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며 그 민족적으로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널 때 집단적인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 침례를 받아 정결케 되어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물로 씻어 정결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합니까? 언약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의 권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그래서 어린 양 희생을 통해 죄사함을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대면하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민족을 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성경적으로도 아주 이 오래전부터 많은 곳에서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도 그 민족적 침례를 받았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이 물로 씻어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제사해 주셨고, 물로 씻어 정결케 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침례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 민족
민족들이 살아왔던 삶의 이 방향,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침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려 이제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께서 명하여 시작되어진 것이지만 이미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표적으로 침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명하신 이후로부터 사실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 그대로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수 침례를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침례가 아닌 세례를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면은 이제 세례를 주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다가 이제 부득이한 사정들이 생기면서 침례에서 세례를 조금씩 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침례를 받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귀한 곳, 사막 같은 곳에서는 침례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물에 잠겨야 되는데 물이 귀한 곳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이 좀 이렇게 물에 담길 만큼의 그런 물도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원래 침례를 시작했을 때는 침례는 지금은 이제 그 침례탕 같은 곳에서 침례를 많이 주죠. 이 현대 시대에는. 근데 옛날에는 침례를 줄 때 반드시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요법에서도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은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어디서 침례를 줬습니까? 요단강에서 줬죠. 요단강은 흐르는 물입니다. 요단강 보면은 막 흙탕물이죠. 실제로 보면 흙탕물이에요. 뭐 이런 데서 침례를 주냐 하는데, 물이 뭐 깨끗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물이 귀한 곳에서는 막 흐르는 물이 있고 그 물에 들어가 완전히 잠긴다는 게 상황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서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여러 가지로 막 불편해서 병이 든 사람들,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기고 싶지만 몸의 연약함 때문에 물에 완전히 잠길 수 없는 육체적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만들고 침례보다는 세례를 받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번거롭지도 않고 저 물을 찾아가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세 시대가 돼서는 아주 귀하신 귀족들이 침례를 받으러 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는 게 너무 번거롭고 싫은 거예요. 근데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세 시대만 해도 침례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귀족과 같은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점점점 허락해 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침례보다는 세례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 침례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에서 세례로 간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줌으로 교세를 확장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종교로 이제 옮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교세 확장을 위해서 세례로 바꾸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세례가 이제 보편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가 타락해지는 과정 가운데 세례를 주면서 이제 무엇을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여부에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적게 내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세례와 돈을 연결시켜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이것이 보편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개혁가들이 이 침례가 아닌 세례를 주는 것을 이들이 용인합니다. 신학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맞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침례가 아닌 세례가 교회에 보편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도 침례가 아닌 세례를 주장하고 세례를 용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침례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지고 세례를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례가 성인 세례에서 유아 세례까지 확장되어져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나누겠습니다. 성인 세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아 세례에도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11세기에 이스라엘이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제 성지 탈환이라는 명목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군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제 그 성지를 탈환해야 되는데 군인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이 군인들을 유럽에 있는 군인들을 저 중동에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황이 무엇을 시작하냐면은 면죄부를 팔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면죄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지를 탈환하는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인들은 죄를 사해주는 면죄권을 주겠다.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면죄권을 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요? 성지를 탈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전쟁에 참여할 만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천국에 간다면. 그래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갈 거고 살아도 돌아오는 사람도 면죄권이 있으니까 천국에 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도 뭐 참여하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중동에 보내려면은 군인만 있어서는 되지 않죠. 가는 동안에 식량도 있어야 되고 싸울 무기도 있어야 되고 계속 군자금을 보내줘야 전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많은 돈이 사실은 군인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 십자군 전쟁에 그 군자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도 면죄권을 준다라고 하면서 면죄권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 귀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고 면죄권을 팔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십자군 전쟁 후로 면죄부가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 안에서 면죄권이 끊임없이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시즌에 따라 이제 새로운 면죄권,
새로운 타이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익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베드로 성당을 만들 때 자금이 필요해서 또 면죄권을 파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면죄권을 팔며 돈을 받는 이것이 이제 세례를 주면서 돈을 받는 것까지도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또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독려하고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제 또 돈을 요구하면서 유아 세례를 보편적으로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의 기원을 보면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됐는지. 그러나 이렇게 추측해 볼 때 아마도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 침례로 이렇게 대체되어졌다라고 많은 경우 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구약의 할례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주는 거니까 이제 우리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를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증표를 삼는 것처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 또한 이제 영적인 할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래전부터 초대 교회 아마 2세기, 3세기부터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의 무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하나의 전통을 로마 카톨릭이 이용해가지고 이제 카톨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시켜서 태어나면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다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요구할 때도 유아 세례를 받게 할 때도 세례를 받지 못하면 이 아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는 또 태어나서 죽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세례를 받아야 이 아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구원과 연결시키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돈을 주고 유아 세례를 받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아 세례가 카톨릭 안에서 완전히 보편화되어진, 태어나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켜서 로마 카톨릭과 교황의 잘못된 여러 가지들을 지적하고 교회 개혁을 이루어냈지만 사실 유아 세례에 대한 이 부분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지했습니다. 칼빈도 동일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루터와 같은 이제 개혁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이 개신교들이 동일하게 유아 세례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주게 되면서 침례가 아닌 세례,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전형적인 어떤 모형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반드시 믿는 자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개인의 신앙 고백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해야 되는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신앙 고백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이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했을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오늘날 뭐 어쨌든 그 많은 교단에서 이러한 것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큰 사회에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유아 세례를 다 인정했죠.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재침례파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그 개혁주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침례는 스스로가 성인이 되어져서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침례파,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사에서는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을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 이단적인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 입장에서 침례교회 역사에서 보면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 나갑니다. 이 종교개혁 때. 그래서 크게는 종교개혁 당시에 많게는 한 5천만 정도, 4,500에서 5천만 정도의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주도적인 정치 세력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루터와 칼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신학에 도전하는 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신학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 신학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연결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것으로 수많은 아나베프티스트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뿐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어떤 신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또 거부하는 이러한 사람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나베프티스트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이것만 이들이 포기했었다라면 유아 세례 주는 거 인정하고 침례 다시 받을 필요 없다라고 했으면 살았을 텐데 이들이 죽으면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이 침례를 포기했었다라면은 아마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침례는 아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베프티스트가 침례교의 어떤 이제 뿌리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이제 신학의 어떤 관점으로 보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아나베프티스트 사람들이 끝까지 침례를 주장하고 그 죽으면서까지도 이 침례 받는 걸 지키지 않았으면 정말로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다 세례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오늘날 이제 침례교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성경적인 침례의 의미를 알고 다른 교단에서도 침례를 주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오늘날 이렇게 침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게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리하여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사에서는 이것이 흑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침례교와 그 한국 침례교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침례교 이제 남침례에서 안수를 받았고 이제 침례교 신학교를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침례교 신학교에서는 일반 교회사를 배워도 침례교 관점에서 교회사를 봅니다. 그래서 일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하고 중세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 이제 교단 신학교는 침례교회사를 따로 배우는데 이 침례교회 관점에서 교회사를 보면 완전히 교회사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사에서는 말하지 않는 아주 그 처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침례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인 이 원리들 그리고 이 침례에 담겨지는 의미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진들이 죽음을 당했다, 순교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칼빈을 많이 좋아하죠. 근데 침례교는 칼빈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학의 영향은 받지만은 완전히 다른 해석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침례가 결코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침례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또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이제 회개의 침례를 얘기하죠. 침례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그가 전파한 것이 회개의 침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회개하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침례라는 행위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그 순서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행위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침례를 받는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침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말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 말씀이 사실 침례에 대한 그 정확한 의미들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잖아요. 내 자아가 죽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내 안에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사실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 스스로가 의지를 들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됩니다.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날 때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며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기는 겁니다. 물에서 들어갔다 나올 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단순히 구원받은 어떤 구원과 관련된 어떤 표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누구에게 속하였고 이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비로소 되어져야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침례를 받은 자는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죄사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침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구원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헌신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침례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닌 바로 헌신과 사명과 관련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헌신하는 자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러면 언제 받는가? 우리가 이 부분도 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 세례를 줄 때 장로교에서는 13살, 14살 이런 어떤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받은 그 내시가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면서 둘이 가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는 교육을 통해 받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보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즉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소요리 문답 이런 거 교육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교육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받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현대사회에서 그게 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그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 이 침례의 의미를 이제 깨닫고 나서 막 침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 침례를 달라고 했다가 혼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들은 침례 주는 거 싫어합니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우리 아는 집사님 중에는
장로교 성도지만 제가 침례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봤더니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싶은데 장로교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이제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침례를 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 신앙의 고백을 들어봐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아이들 중에서는 8살 정도? 8살이었나? 까지 주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또렷하게 예수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럼 줄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침례를 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교육을 통해 이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례를 주는 자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의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여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들을 받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와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 이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한 침례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침례를 받으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공식화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체험이 이론화되어져서 이렇게 딱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굳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그 체험이 일반화시켜져서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들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예수님도 요한의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이제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무조건 성령의 어떤 그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것으로 공식화할 수는 없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침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삶을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침례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헌신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다면은 침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와 구원을 연관해서 침례가 곧 구원이다, 천국 가는 보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루터교나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만약에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면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당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그 표현을 침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침례라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구원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상징하는 그런 표식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침례가 구원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co-respond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쭉 보면은 침례는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신앙의 결단의 어떤 반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나의 삶의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정하고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위해 살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그런 응답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은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의 예표적인 상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했다라는 징표로서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할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도 구약의 할례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통하여서 이제 나의 주인이 내가 하나님과 언약, 예수님과 언약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침례를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들의 앞에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있는 그 육신의 증인들 앞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하는 그러한 신약의 할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할례와 신약의 침례를 우리가 같은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만 고백하고 나는 절대 입 밖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죠. 누군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할 때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지금은 그렇게 말해야지만 내가 사니까 그러나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말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거짓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신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신합니다. 신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시인되어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신앙의 고백을 몸으로 행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증인들 앞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침례의 의미를 알면 세례를 받았던 사람도 침례를 받기 원하고 침례를 정말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욱더 믿음을 드러내는 게 어려워진 시대에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럴수록 우리가 위축되어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통하여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를 줄 때 침례를 주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그냥 침례를 주지 않고 보통은 이제 그냥 침례를 주는데 저는 개인이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짜여진 틀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해진 것도 없고 정답도 없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되게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듣고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시며 천사들이 듣고 그리고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그 고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침례를 받으면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의 체험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주면 그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삶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감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에 대한 의미를 정말 알면 침례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 정말 중요한 침례에 대한 한 가지 의미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전파했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이 침례를 받게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회개의 침례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이 침례를 줬던 요한이 침례를 주고자 했던 그의 본질적인 목적이 이 말씀 중에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캐치가 되십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여 침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침례가 곧 이제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잖아요. 내 삶을 들여, 생명을 들여 삶을 헌신하지 않으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침례는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침례를 또한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침례를 받고 삶을 들여 헌신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시는 게 상관이 없으면 뭐하러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까? 종교적인 서비스를 참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침례에 참여한 자들은 삶을 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 침례의 의미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들여 그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모함으로 그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침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침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한 침례를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침례에 대한 의미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려 헌신하게 해주시고 이 침례를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헌신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